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우린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다고 하셨나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그냥 이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들은 기억하고 암기하고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만나는 만남 그 관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충분히 받을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렇게 질문을 받을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물을 때에 대답해 줄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뭇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네 가지를 쪼리어서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죽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칙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지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모든 계획과 마귀의 모든 목적과 마귀 자체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주어서 그 죄를 짓고 우리로 하여금 저와 같이, 마귀와 같이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죽음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죄를 지을 때도 그 단절은 아니지만은 그 죄의 무거움과 죄의 죄의 형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양심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마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생의 시간들을 지내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의 현상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마귀는 속으로 이제 되었다, 제 죽으면 끝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로 다가갈 때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마지막 남은 보루였던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우고 십자가 아래에서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단은 뒤에서 낄낄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비난하면서 비꼬면서 봐라 나한테 절하면 그때 잘하지.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숨겨진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죄의 종로로 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안 나옵니까?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그렇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이 땅에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끊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희들도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사용하신 두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어긋나고 불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것 같다라는 그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돌이켜,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그렇게 했었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이때 나타나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선지자가 외치고,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고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가운데 여지없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는 누구야 하면 제사장이었어요. 왜? 그 지었던 죄를 쓰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역할 가운데 제사장이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짐승의 기름, 짐승의 살을 불태워서 죄를 씻어야 했기 때문에 화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할 가운데 대제사장이 섰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화해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까? 네 번째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내라, 일어서라, 나를 바라보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다 당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 모든 현실, 모든 그 고통, 아픔, 기쁨마저도 다 겪으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고통하셨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겪었습니다. 슬퍼서 예수님은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배신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사랑하여 나아갔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풋프린트. 한 크리스찬이 주님 앞에 서서 충만한 가운데 하룻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지난날에 고통 가운데 걸어왔던 해변의 그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자국에 발자국이 2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있다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그런데 그곳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절망하고 가장 자포자기하고 가장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내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왜 주님, 내가 그토록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는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온전하고 여러분 완벽한 구원자 메시아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그렇게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금방 나누었던 것처럼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고,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 그것이 오늘 주제요 제목인 것입니다. 3장에 이어서 들어가면서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클레시스. 여러분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클레시스 소명. 여러분 이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 클레시스, 에클레시아 같은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되고 예정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건진받아진, 선택받은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곧 똑같은 사람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무엇이 있을까? 저는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치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당당히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가운데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멋지죠. 저는 저 개인의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저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죠. 목사라고요. 뭐 내보이고 드러내 보이고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강단에 서 있다고요? 부끄러움으로 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저에게 자녀들이 많다고요?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 안 듣는지. 이번 주에 저희 아내와 저의 대화의 모든 주제가 뭐냐면, 이 자식들 왜 이렇게 인간들이 저렇지? 이것이 우리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은 그렇지?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죠.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인간이 이런 존재인가? 이런 존재, 그것을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여지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면 그 가운데에서도 새 힘을 얻습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는데 다시 뭉클해지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말씀을 적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뭉클해져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밖에는 길이 없군요. 주의 말씀과 성령밖에는 답이 없군요. 제 안에서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군요. 제가 힘을 내고 제가 다시금 기뻐하고 제가 이 구렁텅이 가운데서도 다시금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밖에 없습니다. 다시 내가 힘을 내고 다시 내 일상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명의 선, 이 부르심의 선 이들에게 주께서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thinking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thinking하고 생각하라, 이런 뜻일까요? 드라마에서 정말 잘생기고 정말 멋진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하고 좀 찌질하고 그런 남편을 계속 보아오다가 어느 날 순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갑자기 그 배우의 얼굴이 머리에 짠 하고 떠오른답니다. 떠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확 지어진대요.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생각하는 생각, thinking,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런 잘생긴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풍채도 어떤 모양도 가진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육신에 계실 때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면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극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평범한 얼굴, 오히려 말씀을 근거로 하면 훨씬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화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화 그림 보면 너무 잘생겼죠. 그죠? 확 빠질 정도로. 정말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성화를 보여주는데 우와 너무 잘생긴 거죠. 이러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여성들이 다 예수님 믿고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가난한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조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멋진 하늘에 유유히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며 멋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 새를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저들이 모으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고 하는 그것을 보고 제발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제발 보고 깨달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 시험 가운데 있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해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너의 시험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깨달으라, 보아라. 그러면 두렵지 않을 거야, 이겨낼 거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요,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비교하면서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집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고 계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보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와 같이 하셔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집이라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이 집의 주인 누가 더 중요하냐? 그 종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그 집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지식 가운데서, 전통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면 아들 또한 그 집의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지금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고운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돌 맞지 않은 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는 어떤 존재냐? 모세는 어떤 존재냐? 그들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있을 때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해방시킨 입지전적인 인물,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을 그 모세와 비교한다? 더욱이 비교하는데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요 종으로서 비교한다? 얼마나 큰 비교의 대상인지, 그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전공법을 택합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빙빙 둘러서 그냥 나 교회 다녀, 아직 잘 몰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서 대부분 많이 넘어가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 괜히 유일한 구원자라고, 유일한 메시아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분쟁만 일으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 우리가 서로 같은 종교들 가운데에 서로 하나 되고 포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히 요즘 봐봐, 동성애, 차별금지법, 예수님 아마 수용했을걸?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포용하시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이들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거 품 안지 않을까? 그렇게 공격을 지금 현실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런 공격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말들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분명한 진리,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담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반대로 피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10월 27일 날 한국에 있는 전교회 전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법원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교단이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차별금지법 이름만 우리가 들으면 차별하는 거 금지하는 법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역차별이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 그 강당 가운데서 진리를,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없는, 레즈비언, 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결코 교회 가운데서, 이 강당 가운데서 선포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역할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것에 그곳에 결부되어져서 재판에 넘겨지고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여러 가지 내용들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유튜브 다른 드라마나 다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거 선택적으로 골라서 보시면서 여러분 좀 지혜와 지식을 얻는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이란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 말씀에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독특한 말로 정리를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은 누구냐? 우리라고 믿는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따라가면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봉사하기 위하여 모세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던 존재가 바로 모세라고까지 그렇게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긴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통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그 집이 되기 위하여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있죠. 여러분 그 앞에 주어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말씀 보십시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 여러분 소망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선명한 표징, 선명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말씀처럼 언약과 약속의 말씀처럼 재림의 주권을 가지고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도래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저도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이 땅 가운데 세상 저 남자들처럼 저도 쾌락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여자들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저도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랑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책에 보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뢰와 즐거움과
감사가 바탕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와 즐거움과 감사가 바탕 가운데 있어야 온전한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신뢰할 때, 내가 정말 기뻐할 때, 내가 정말 그것으로 감사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실제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멘. 기뻐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감사는 선포하는 것이다. 내 상황이, 내 현실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감사는 선포하는 것이다. 감사는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내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결정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것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종종 듣게 되는 아픈 소식,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혹은 그녀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왜라고 질문하면 세상에 어떤 물결들 가운데서,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아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부분 때문에 저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당연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 그 시험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아, 자랑에는 실력이 필요하구나. 지혜를 가진 사랑, 지혜를 가진 자랑, 지혜가 있는 자랑이 필요하구나. 겸손과 자기 부인을 가진 자랑만이 참된 자랑이 될 수 있구나. 겸손과 자기 부인을 가진 자랑만이 참된 자랑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메섹 도상, 그 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금수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는 바울이에요. 그는 로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죠. 그는 가장 똑똑한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죄송합니다, 똥덩어리로 여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여기까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함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거룩하다, 나를 가장 아름답다, 나를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